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WCC, WEA, NCCK,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제3성전의 검추교의 움직임 등등 전 세계 온갖 재림의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은 깨어나야 할 타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이 땅에서 좋은 직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큰 집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요. 앞에 스크린 읽어줍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만 시작.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함에 있다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원에 대해서 540번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종으로서 뛰어나고 훌륭한 그였지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해서 얻었담도 아니요 이루었담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보십시오. 너희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루라 이 말을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르테, 가데스테. 이 말의 뜻은 이루어가다. 두 번째는 만들어가다라는 현재형, 시제형을 쓰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언제 완성이 되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섰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왜냐? 바울이 그렇게 절차하게 신앙생활한 그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휴거의 조건은 무엇일까? 휴거의 조건은 애복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애복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줍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함이라는데 어떻게 단장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구원의 옷, 구원의 옷. 구원의 옷이 무엇인가? 구원의 속옷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구원의 속옷만 입어도 얼마든지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구원의 속옷으로는 못 갑니다. 그래서 공의의 겉옷, 이 공의의 겉옷이 신부의 애복입니다. 이 반드시 애복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친히 애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읽어줍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서 애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 넌 어찌해서 애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애복을 입지 않는 그에게 13절을 보니까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버리래요.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애복,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애복이 대체 무엇일까?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14절에 보면 이 청함은 구원의 속옷입니다. 그리고 택함은 신부의 애복을 가리킵니다.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지만 청함을 받아서 많이 왔어요.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신부로 그날 그때 올라가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CTS, CBS 방송만 틀어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기복 설교, 복받는 설교, 종말복음, 휴거복음 전하지 않아요. 그것만 봐도 택함이 중요하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 그때 택함 받은 작은 숫자가 올라갈 것입니다. 애복은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으니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 뭘 준비해야 되는가? 애복입니다. 세마포, 애복이죠. 구체적으로 애복이 무엇인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만 시작.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렇다면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입니다. 죄. 사람들은 욕심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죄를 짓습니다. 죄가 성경에 얼마나 큰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죠.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한 번 영접하면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걸로, 휴고 받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은 이 건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 의견을 내세웁니다. 읽어줍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무조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한 번 영접한다고 해서 100% 천국 간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앞에 볼까요? 첫 번째는 이겨야 된다. 왜 한 번 영접해서 무조건 천국을 따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냐면 이것 때문에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따라서 봐요. 지우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지워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몰라요. 지우지 아니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심지어는 자살해버리고 경남기업 회장, 장로입니다. 비리에 연루돼서 자살해버렸어요. 이게 천국 간다고요? 생명책에서 지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가? 바로 죄입니다. 죄. 읽어줍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 그 사람이 상속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휴거의 조건은 이기는 자입니다. 뭐로부터? 죄로부터 싸워서. 그렇다면 무슨 죄로부터 싸워서 이겨야 되는가? 바로 음란죄입니다. 음란죄.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오늘 현 사회는 얼마나 음란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음란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코 물려며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
우리 남편은 멀리 출타 중이니 우리 동침이나 먹세. 이렇게 유혹을 해요. 읽어줍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나. 자, 여기 보니까 요셉에게 유혹을 하죠. 누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은 거절을 합니다. 요셉이 거절할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못 됩니다. 왜 못 될까요? 당시 요셉은 보디발 집안의 뭐예요? 종입니다. 종. 종이 주인에게 거절한다? 이것은 생명을 내건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줍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당신에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어요. 사람을 무섭게 하는 것은 돈이나 어떤 사람을 그래요. 돈이 무섭대요. 옛날에는 호랑이나 사자가 무섭다고 그러죠. 그런데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을 때 바로 죄예요. 죄. 왜일까요? 읽어줍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만 시작. 여기 보십시오.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죄를 가볍게 만들어버려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하나를 따먹었죠. 그로 인하여 아담은 쫓겨나고 인류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가 이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하게 됐죠.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 구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예요. 죄. 왜일까요? 죄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절하게 피 흘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 자, 그렇다면 죄 중에 가장 최고봉의 죄가 뭘까요? 그것은요, 음행이요, 음행. 그게 어딨냐고요? 그 다음 단 읽어주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앞에서 그는 뭡니다. 음행하는 자. 이 음행하는 자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음행하는 자가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음행을 가볍게 여겨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최고봉은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지옥 가는 죄니까. 성경에 열매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열매는 육신의 열매가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 최고봉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성령의 최고봉의 열매는 따르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자, 그렇다면 반대로 육신의 열매의 최고봉이 뭘까요? 여기 사랑으로 말했다면 반대로 뭐가 될까요? 미움 아닐까요? 미움? 시기, 질투?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움이겠죠. 그럼 육신의 열매 최고봉은 미움이라고 성경이 써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 다음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의 열매 최고봉은 첫 번째가 음행이냐, 음행. 여기 육신의 열매 16가지가 나오는데 최고봉은 음행이고요. 성령의 열매 최고봉은 사랑이에요. 성경에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좋은 언어를 말하라. 그러면 사랑입니다. 반대로 성경을 통틀어 가장 반대적인 죄를 말하라. 그럼 음행입니다. 음행.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지금 16가지를 말했는데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음행이라는 것은 죄의 최고봉이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음행이 이렇게 최고봉이고 최악인가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거룩한 자가 됐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자가 올라가요. 여러분, 거룩한 자가 어떤 자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은 자. 거룩한 자가 누구죠? 예수님의 신부들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거룩함을 막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죠, 뜻.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뭐라고 그래 있어요? 거룩함. 따랐습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왜 거룩함인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가장 첫 번째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막는 가장 결정적인 죄가 있는데 이것이 곧 음행이라는 거예요. 3절 다시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보십시오. 음란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 음란한 짓, 이걸 하게 되면 거룩함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신부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이 최고봉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룩하게 살려는 것을 가장 막은 죄가 뭘까요? 그 다음 구절 읽어줍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여기 보면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래요. 자, 이 부분을 개역성경을 찾아보니까 읽어주세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여기 보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을 가지고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음란에 빠지면요, 첫 번째, 자기 아내가 존귀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와요.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음란에 빠지면 자기 아내를, 여기 보세요, 안 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하게도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세상이 스마트폰 하나로 손에서 한 번 클릭하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 자신이 음란으로 빠져버려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을 좀 보세요. 법이 바뀌었죠? 간통죄가 어떻게 됐죠? 법에서 폐지됐습니다. 바람을 서로 피워도 합의 아래 하면 간통죄가 성립이 안 돼버려요. 아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최초로 인간에게 가정을 만들으셨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 말씀을 했는데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읽어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자 독촉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붙여줬는데 이 가정을 출발이죠. 그리고 그 가정에게 꼭 한마디 명령을 했어요. 읽어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너희들은 너희 가정을, 물론 첫 번째 뜻은 에덴 동산의 모든 동물들, 그들을 다스리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 첫 번째는 가정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따랐습니다. 가정을 지켜라. 가정은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남편은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라. 아내도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시간이 좀 흘러가니까 이들이 따로 놀기 시작해요.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읽어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보니까 어느 날 에덴 동산에 뱀이 따로 놀고 있는 이브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말하죠.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것을 보면 여자가 남자와 함께 따로 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읽어줍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동산 중앙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죽을까 하노라 여자가 말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죠. 그리고 다시 5절 읽어줘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다시 요구하죠. 절대 죽지 않는다. 대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죠.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은요, 지금 남자와 여자가 지금 따로 놀고 있어요. 죄의 유혹이 오면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해야 되죠. 지금 따로 놀고 있는 이 상태에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유혹이 올 때, 이런 유혹이 올 때 이들은, 이 여자는 그 자리를 피했어야 했어요. 읽어줍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선악과를 관찰한 거예요. 관찰해 보니까 첫 번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따먹어버리고 말죠.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을 했지요.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있어요. 하나가 돼야 된다. 따로따로 방을 싸웠다 해서 따로 자지 말고 한 침대를 써라.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첫 번째 너희가 행복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앞에 스크린 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가정에게 한마디 말씀했는데 너희들은 한 몸을 이루라. 둘이 하나가 되라. 뭔 말입니까?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이 뭘까요? 여기 나와 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라. 그러니까 부부는 하나인데 내가 아프면 나의 반쪽도 아프고 나의 슬픔, 걱정, 근심 모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부부예요. 자식에게도 못할 말은 부부에게만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죠. 그러니까 부부는 하나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됨에서 둘은 따로따로 놀았어요. 뭘 보면 아냐면 뱀이 유혹에 올 때에 여자가 해야 할 일은 그 남편에게 상의를 있어야 했어요. 여보, 오늘 낮에 신기하게 말하는 뱀이 찾아왔어. 그리고 나한테 와더니 저 선악과를 보래.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걸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돼버린대. 요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따로따로 살면 어때요? 자기 속 이야기를 하나요? 안 하죠. 여러분, 문제가 있었을 때 과연 정말 한 몸 하나가 됐다면 그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나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나된, 부부가 하나된 가정이에요. 그리고 뱀의 유혹의 말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났어야 했어요. 그런데 여자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열매를 관찰하니까 먹음직, 보안직, 탐스름직, 그래서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맙니다. 요즘은 컴퓨터로 일을 많이 하죠. 학생들은 컴퓨터로 리포트를 쓰고요. 자동차 광고 회사에 컴퓨터를 하다 보면 멋진 팝업창이 뜰 때도 있죠. 근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문득 그 그림이 생각났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동차 위에 누가 누워 있어요? 안 보이나요? 한 여성이 누워 있어요. 여러분, 이 자동차를 팔려고 한 여자가 왜 누워 있을까요? 이 자동차 위에 저는 몇 가지 생각이 왔어요. 강아지가 누워 있다면, 아니면 고양이가 누워 있었다면, 아니면 참새가 앉아 있었다면 저 차가 안 팔릴까요? 저 자동차 위에 여성이 누워 있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자동차 매매를 위한 성적 전략입니다. 그게 숨어 있어요. 죄는 이 단계가, 이 4단계가 있는데요. 앞에 스크린 볼까요? 여러분, 죄는요, 절대 그냥 짓지 않아요. 잘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환경이 죄 지을 때 이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죄를 지을 때 4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생각입니다. 생각. 본네트 위에 누워있는 광고를 보고 생각을 해요. 성령이 처음 오는 사람은 이야, 10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야외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쉴 곳이 만만치 않으니까 자동차 위에서 쉬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령이 충만치 않은 사람은 왜 하필이면 자동차 위에 누워서 쉬고 있을까? 내가 만약에 그 옆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말을 걸까? 아저씨 커피 한잔 할까요? 여러분, 생각이 많이 복잡해지죠. 이 생각이 자동차 위에 누워있는 아름다운 여성, 생각이 찾아왔어요. 두 번째는 이 생각이 계속 꼬리를 이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와요. 자, 성경은요, 생각과 마음으로 내려오는 것, 이것을 본질이라고, 본질. 마음으로 내려오면 세 번째는 말과 행동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현상으로 말합니다. 처음으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뜬 야한 팝업창의 영상을 여러분 우연히 보았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를 하려면 문제는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내게 계속 옵니다. 생각을 통해서 마음으로 누르면 자꾸 그 대상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야한 영상이, 문제는 부부가 한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 야한 영상이 생각과 마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죄라고 단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 마음과 생각을 보세요. 현상, 말과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러냐고요? 그 부분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혹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여기 보십시오. 이미 벌써 간음을 했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은 이 땅의 법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법은 본질을 봐요. 본질.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와 원리를 잘 깨달으셔야 해요. 어떤 사람은 이걸 모르니까 말과 행동으로 안 하면 될 거야 라고 엄청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행함과 말로 안 할 때 그게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본질은 그대로 있는데 현상에서 조정하지 말고 본질에서 고쳐 먹어야 돼요. 본질을 제대로 먹어야만 현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현상에서 잡지 말고 본질에서 먼저 잡으셔야 돼요. 본질에서 잡지 않냐고 현상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본질에서 이걸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읊조리셔야 돼요. 그 읊조리는 말씀이 가슴으로 새겨져야 돼요. 그러면 그 영상이 와도 그 본질에서 흔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본질에서 실패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현상에도 실패합니다. 그 실패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갈등이에요. 갈등. 왜 갈등이 생기냐면 본질과 현상이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 본질에 노크를 합니다. 그 다음 딱.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만 시작. 마귀가 생각을 넣었대요. 유다의 마음에.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면, 이 생각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번뇌예요. 번뇌. 여러분, 번뇌하면 잠이 잘 올까요? 안 옵니다. 번뇌가 왔다 이 말은 사탄에게 이미 점령이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다음 단이 말해주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러분만 시작. 여호와의 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나를 꽉 잡잖아요. 그러면요, 얼마나 상쾌한 날 보면 기뻐요. 그리고 생각이 단순해져요. 근데 여호와의 신이 떠나면요, 마귀가 역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악신이 오면요, 번뇌예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이. 왜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떠나니까. 내가 생각이 많고 번뇌가 많은 사람은 객관적으로 나를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있으니까. 저를 보더라도 그래요. 제가 말씀 보지 않냐고 기도 생활이 실패하면요, 얼마나 번뇌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말씀과 기도 생활이 승리하잖아요. 그럼 본질적인 승리가 거기서 출발해요. 그때는 뭐가 오냐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눈치는 엄청나게 산과 같은 큰 문제가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요, 마음은 기뻐요. 마음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지함의 첫 번째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 가요 가운데서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생각났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 너무 많아. 쉴 수 없네. 당신은 쉴 수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것은
번뇌가 꽉 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악한 영이 역사하면 그렇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 묵상에 성공하시고 예수의 피, 예수의 볼로 선포한다. 나를 번뇌케 하는 어둠의 생각아, 이 시간 나의 생각으로부터 떠나갈 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성경은요, 완벽한 책입니다. 성경은 행동을 말하지 않고 생각과 마음을 먼저 얘기합니다. 마음과 생각은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 본질에 대해서만 아주 강조를 해요. 새가 공중에 날아가다가 머리에 똥을 쌌습니다. 그러면 얼른 막 털어버리면 돼요. 그러나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하는 것은 내 잘못이야, 내 잘못. 다시 말해, 지나가는 생각과 사로잡는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을 사로잡히면 행동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음행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데 우리의 본질과 현상이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이것이 갈등을 이루어져요. 자, 읽어줍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은 자기 몸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보십시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전 성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성전이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음행을 해버리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음행을 하게 되면 20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죄는 몸 밖에 있는데 이것은 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몸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후유증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마귀란 놈은 사람을 계속적으로 음란으로 매 순간 유혹합니다. 사람을 가장 쉽게 죄를 짓게 하는 것, 가장 쉽게 무너뜨린 것, 그것이 바로 음란죄입니다. 왜냐하면 음란은 몸에서 죄를 짓게 하기 때문입니다. 음란죄는 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하나님보다 음란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으나 본질인 마음이 이미 음란으로 잡혀 있어요. 바로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음란죄를 이길 수 있는가?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마칠 겁니다. 대안점이에요, 대안점.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음란에서, 음행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대안점 첫 번째는 먼저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볼까요? 먼저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만 시작.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생각은 어떤 통로로 들어오는가? 첫 번째는요,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와요. 시각을 통해서. 이 생각의 두 번째 통로는 listen, 듣는 것을 통해서 들어와요. 세 번째 생각의 통로는 관찰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가장 큰 통로는 보는 거예요, 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보는 것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따르습니다. 눈을 지켜야 됩니다. 이 눈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친히 말을 했어요. 정말 그랬냐고요? 다음 읽어줍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십시오. 내 눈이 범죄였거든 빼버리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이 달려다녀요, 걸어다녀요, 기어다녀요. 눈은 보는 거야, 보는 거. 근데 뭘 봤다 이 말은 세상은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뭘 봤다 하면 그것이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서 마음으로 와버려요. 그래서 본질에 실패했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세상은 뭘 본 거에 대해서는 죄로 단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는 왜 보는 것이 죄인가? 생각과 마음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에서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완벽이에요, 완벽. 그래서 이 보는 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가? 지옥에 던져진대요. 우와, 충격. 그 다음 48절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우와, 뭘 잘못 봤다고. 불도 꺼지지 않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로 소금치듯한 그것을 간다네요. 충격 아니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람은 외모 현상을 취하지만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앉아 있는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보는 것을 먼저 금지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을 예수님이 눈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항상 몸 안에서 일어납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큰 죄가 바로 음란이에요. 세 번째 대안은 따랐습니다. 자기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 여러분만 시작. 다음 단 읽어줍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십시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여기 피 흘리기까지라는 말은 희생이고 노력이에요. 피는 희생이죠. 이 죄는 뭔가 음란죄, 음행죄인 거예요. 음란, 음행죄만큼은 피 흘리기까지 희생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단단히 싸우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내 몸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쉽게 죄를 져버려요. 어떻게 해요? 범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미디어를 조심해라. 보는 것을 조심해라. 스마트폰 영상을 조심해라. 정말 좋은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졌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 앉아서 쇼트라는 영상, 무슨 영상 속에서 내 생각을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날아가다가 똥을 내 머리에다가 쌀 수 있어요. 그때 빨리 예수의 피로 털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 생각을 잡아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둥지를 틀게 해요.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 막지 못합니다. 숱한 많은 생각들 막지 못해요. 이걸 막으려면 첫 번째 눈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해요. 여기 보십시오. 대항. 따라서 봐요. 대항하자. 제가 엊그저께 신문을 보게 됐는데요. 며칠 전 그 신문 기사가 너무 크게 나왔더라고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국민의힘 장모 의원이 한때 잘 나갔잖아요. 아버지가 부산에서 대학을 설립하고 이 사람이 그 대학의 부총장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서울에 한 자기 오피스텔에서요. 국회의원이죠, 현재. 자살을 해버렸어요. 왜 자살했는가? 이 사람 말빨도 세고 정말 아주 앙칼진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그리고 얼마 전 비서 성추행 사건이 10년 전에 일어났던 것이 발각이 되고 경찰이 조사가 들어오자 국민의힘을 탈퇴를 해요. 그리고 며칠 전 자살을 합니다. 자살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10년 전, 이제 95년도죠. 자신의 비서와에게 성추행을 했어요. 이것이 점점 경찰 조사가 조여오니까
자살을 해버렸어요. 가정에서 남편이 부도를 냈어요. 가정에서 남편이 엄청난 힘든 일을 겪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많은 부인들은 말해요. 여보,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힘을 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바람을 펴서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그럼 어떤 부인이 여보, 괜찮아. 힘을 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아내는 아예 없어요. 왜요? 바람핀 간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란 놈은 파괴하는 본능이 있어요. 가정을 파괴하면 다 파괴가 돼요. 그 파괴하는 게 첫 번째 죄가 뭔가? 음행이야, 음행. 마귀는 간음으로 에덴 동산을 파괴했어요. 오늘 이 시대의 에덴 동산은 어딜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을 음란으로 수많은 가정을 지금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란을 버려라 라고 말한 거예요. 10계명 가운데서 7번째 계명이 뭐예요? 음란,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4번째 대안으로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따랐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4번째 대안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오늘 제목이 음란을 버리고. 이 말씀을 공동번역을 찾아봤더니 읽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피하고.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로 한대요. 그리고 말하기를 거룩한 사람이 되는 첫 번째는 음란, 음행을 피해야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룩함을 가장 맞는 것이 음란, 음행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거 어떻게 해야 음행을 피할 수 있는가? 그 다음 절. 각각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자기 아내의 몸을 대하고. 여기 보십시오.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뭐죠? 귀한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래요. 할렐루야. 이 말은 거룩한 마음으로, 존경한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음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5번째 대안은 음란한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읽어줍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따랐습니다. 함께 있지도 아니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우리 동침을 먹자라고 꼬실 때 너나 먹어라. 나는 냉수 먹고 속 차리겠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네. 따라서 개의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 음란한 자리에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현대의 말로 추정하자면 현대는 많은 일을 컴퓨터로 해요. 많은 안 좋은 팝업 영상들이 뜰 때, 혼자 있을 때 마귀가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영상이 어렵다면 컴퓨터를 모두 다가 볼 수 있는 거실에다 내놓는 거예요.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환경에 음란한 자리에서 떠나가라고 말이에요. 지금 에덴 동산은 가정입니다. 마귀는 이 가정만 깨뜨리면 다 깨뜨려져요.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마귀라는 놈은 육신의 열매 간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굶주린 사자처럼 소박 두 폰을 통해서 접근해 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이 에덴 동산, 이 가정의 축복, 이것은 서로가 지켜야 되고 노력해야 돼요. 무조건 추상적으로 지켜야 되지 말고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가정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눈을 지켜야 되고, 세 번째는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음란한 자를 피해야 됩니다.
만약 혹 이 간음에 무너졌고 넘어졌다면 오늘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기회가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얼마나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읽어줍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보십시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만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이키시고 철저하게 눈물 뿌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찢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읽어줍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 돌아오래요. 돌아온 그 근본적인 게 뭔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을 찢을 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다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음행과 음란에 넘어졌다면 마음을 치는 거예요. 통이하고 아파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신대. 믿습니까? 악한 마귀는 또 신방합니다. 안 돼. 너 지난번에 또 넘어졌잖아. 너 수십 번 넘어졌잖아. 근데 하나님은요, 마음을 서럽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서럽게 하면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서럽게 하는 출발이 뭔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읽어줍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 이게 뭐라고 그랬죠? 애복이라고 말했죠. 애복. 예수의 피로, 예수의 벌로 자기 두루마기를 팔 때 우리는 첫째의 부활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음란으로부터 자유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슬기로운 다섯처럼, 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기름 등불을 잘해서 그날 그때 거룩한 모양으로 올라가는 신부의 영광이 가득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핸드폰 하나로 수만 일을 왔다 갔다 합니다. 눈을 지키고 내 영혼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거룩하게 보존되어서 그날 그때 아름다운 신부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하며 간절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땅, 눈에 좋은 것, 듣기에 좋은 것, 너무나 많은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내 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단 마귀는 오늘 또 실수 없이 우리의 눈과 귀를 진돗게 합니다. 허탄한 이 세상, 주님 그거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내 영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경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나의 눈과 귀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안서여 주시고 거룩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경을 기도합니다. 주여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거에 믿음으로 손을 냈습니다. 가정의 문제, 마음의 문제,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사람은 아픈 부위에 손을 냈습니다. 예수께서 지체임마저로 너의 모든 병은 나음을 받았느니라. 내가 나사리 예수처럼 영원하라. 가슴을 아프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병을 가지고 힘들게 하는 마귀야. 눈을 아프게 하는 용수 마귀야. 허리에 요통을 주는 어둠의 사로가 가슴에 온전한 상처가 있고 그 모든 상처 예수의 피와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말고 tus서니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깨끗이 나올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재정 문제,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부유한 자로 가난케 되면 너희로 부유케 합니다. 저는 그 말씀대로 재정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모든 재정의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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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관계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축복이 될지어다. 축복이 될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그렇게 될지어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려면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색을 따르지 마라. 오늘 주님 말씀했으니 우리 모두가 거룩한 신부가 되기로 합니다. 그 걸림돌이 오늘 음란이라고 말했어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이게 완전히 끊어지고 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제 주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